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입니다. 신약성경 373쪽.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가업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격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사실은 기도하신 분들 중에서 오신 분 딱 한 분 우리 김이양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네에 제가 명예 권사 명예 집사님 드린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문턱이 쉽지가 않은가 봐요. 어쨌든 기도하면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약 팔려고 하는 거 아니고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것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동물원에서 엄마 사자하고 새끼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새끼 사자가 엄마한테 엄마 이 날카로운 이빨은 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사냥감을 한 번에 물어뜯기 위해서 있는 거란다. 그래요? 엄마 내 다리가 왜 이렇게 튼튼해요? 그거는 온 들판을 초원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튼튼한 거란다.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 철창 안에 있어요? 엄마가 대답을 못합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도 동물원 안에 철창 안에 있으면 사실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그런 무아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매일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잘 되고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어긴 적 없이 잘 지나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사히 잘 지내게 해주시고 말씀 잘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날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혹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기 위한 모든 장치를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이 앞에 어떤 것은 우리가 농사 지은 것들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농사 지은 것은 고백합니다. 솔직히 농사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조금 보기에 조금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또 큰 것은 지금 우리가 농사 안 지은 것들, 이런 것들은 비싼 값을 주고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 드린다고 사다가 진열을 해놓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 좋아해. 이용하는 거 좋아해.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되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리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아마 성도님들도 수십 년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막을 건 다 막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뭔지 다 짐작들을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한 번 더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시골 노인이 아들네 집에, 서울 집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집이 좀 넓고 바로 옆에 터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가보면 그 빈 터, 빈 땅에 온갖 쓰레기, 비닐봉투,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고민거리에 이것들을 치우자니 일일이 다 손이 가고.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온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서는 그 땅을 괭이로 그리고 삽으로 파고 해치고, 그리고서는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할렐루야. 우리도 다 농부잖아요. 그래서 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갈아놓고 씨 뿌리고 나서도 한동안 쓰레기가 쌓이다가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쓰레기가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 쓰레기가 없어요. 그래, 참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불과 그때부터 한 2주 정도 상추가 또 얼마나 잘 자랍니까? 물을 주면서 이렇게 상추가 막 풍성하게 올라오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거기 옆에다가 담벼락에다가 글을 써놓습니다. 여기 싱싱한 상추와 야채들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따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딱 해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진짜 따가도 되나?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주 먹을 거 조금씩만 따가고, 그렇게 나누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인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전에는 슬그머니 이 쓰레기를 갖다 놓았던 그런 분들이 접시에다가 부침개 한 장씩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는 좋은 이웃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멘 하세요. 오늘 주제는 감사입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처음 얘기했었던 동물원 우리 속에 있는 사자처럼 분명히 날카로운 이빨과 튼튼한 다리와 모든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우리 향민교회 성도님들,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어떤 종교든지 살인해라, 어떤 종교든지 사기쳐라, 이런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일 우선은 하나님,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니까? 사랑으로 사십니까?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우리 안에 있는 사자처럼 힘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너무 올라가거나 이런 얘기해 주세요. 예.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니까 유리창에 기분 서 있고 엊그저께 목요일 날이었죠. 저희 할머님이 계신 그 벽지 공동묘지에 네, 아버님 모시고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좀 늦었죠. 근데 가보자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아이고 어렸을 때도 힘들었지만 이번에도 힘이 들더군요. 올라갈 때 나무 가지를 잡고 또 내려올 때도 잡으면서 내려오고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주변에 관리해 주시는 분들께 부탁을 드려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손가락이 검지 요 손가락이 그렇게 아파요. 가시가 박힌 것 같은데 요즘 제가 눈이 계속 좀 안 좋아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사모님 나도 안 보여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돋보기 중에서 제일 도수가 높은 거 3.5 그거를 끼고 그 다음에 불을 가까이 해서 보니까 아주 작은 까만 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이네 이거를 큰 대바늘을 갖다가 이 불로 소독을 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우리 할머니들은 머리에다 이렇게 하면 그게 소독이에요. 이렇게 지금 불로 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건드리면서 점점 멀어지고 안 보이니까 그래서 불 앞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빠지진 않고 분명히 까만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쥐어 짜면 되겠다. 몇 번을 쥐어 짰는데 아프긴 더 아프고 빠지지는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 대바늘로 많이 헤쳤어요. 여기저기 헤치다 보니까 드디어 나왔어요. 나왔는데 할렐루야 나왔는데 가시가 어떻게 그렇게 가늘고 어떻게 그렇게 길이도 1cm도 안 돼요. 한
6mm, 7mm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렇게 아프다가 빠지고 나니까 저기 후련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저절로 나와요. 평상시에 가시에 안 찔렸을 때는 몰랐던 고통인데 찔리고 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낫는 과정이 또 아파요. 헤쳐놨잖아요. 살이 막 그냥 이렇게 되고 마치 물집이 이만큼 생겼다가 터진 그런 느낌처럼 아파요. 이제는 아물었습니다. 감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할 방법을 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또 우리 영혼의 구원 대상자들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들에게 감사의 방법을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1000번 가까운 지금 현대까지 치면 1000번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1000번 가까운 그런 외국의 침략 또 동족 상잔의 비극 이런 거 저런 거 다 경험하면서 아픈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역사를 그것도 아픈 역사를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잘 살고 있는 남한 말고 저 북한에 그 왜 북한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분들을 세터민이라고 하죠. 그분들의 이야기 이만각 이제 만나러 갑시다. 거기를 보면 얼마나 참 비참하고 또 상식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어떨 때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도 몰라요. 근데 우리 동족이 우리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는 돕지를 못하고 있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화평할 방법이 없어요. 북한하고. 어떻게 하면 북한하고 그 화평을 공유할 수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또 거의 10개월 넘도록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더군다나 어제 오늘 200명 확진자가 넘어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 한쪽에서는 또 좋은 소식은 들리더군요. 90% 이상 방역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약이 나온대. 할렐루야. 비싸더라도 그죠? 그죠? 우리는 우리 향민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확진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유는 기도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유는 서로 사랑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유는 서로 아로니아를 먹어서. 아멘. 이제 제가 장사하려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무료로 나눠드릴 거예요. 약속하건대 우리 향민교회 성도님들은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또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장사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아로니아 안에 온갖 여러 좋은 것도 있지만 특별히 항염 모든 병은 염증, 열이 오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사실은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지만 성경 역사를 보면 힘들고 어렵고 그 전쟁과 가뭄과 연병과 모든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환난들을 다 겪어오면서도 모든 인간들이 살아남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던 사람들은 살아남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방법을 오늘 배우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야고 3장 17절에 보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제 17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편벽, 이것은 편견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을 하지 않는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이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잘생긴 하나님도 계시고, 할렐루야. 저처럼 못생긴 하나님도 계시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 힘을 쓰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또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일어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 좀 오세요. 그냥 나 혼자 하는 소리로, 성령님 이렇게 하는 건 나 혼자 하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단지 내 혼자 하는 기도로 그렇게만 해도 성령님은 일어나시고 나를 위해 힘을 써주시고 아멘. 그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학력, 그리고 내 어떤 인격과 내 어떤 인간관계로 볼 때에는 아이고 저런 사람은 나하고는 안 맞아 라는 어떤 기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깨어나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실 때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사랑의 대상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시는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형제 자매, 명예 본사님, 명예 집사님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그런 분이시죠. 10년 넘게, 20년 넘게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기도 있어요. 내 자식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단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합당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의 키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17절 후반에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라는 이 말 속에는 거짓이 없다, 이것은 위선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 혹은 나의 말 속에 혹시 남을 속이기 위한 어떤 기만된 말씨가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가면을 쓰고 만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좋은 교훈을 받았지요. 얼마 전에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났습니다. 손을 잡고 산발소를 넘어갔다가 넘어오고, 이걸 보고 미국 대통령이 부러웠나 봐. 또 와서 이 북미 정상이 만나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넘어갔다가 넘어오고. 남과 북은 여전히 소통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은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그냥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정상 누군지 아시죠? 마음을 완전히 다 닫아버리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가까이 서로 인사하고 지내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2m 거리 두기, 지금도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낸다 그래가지고 계속 창문이 와이퍼를 달아야 되나. 그런데도 이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 법을 따라야 해요. 적극적으로 따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도 열심히 따라서 이제 지난주까지는 마스크를 안 쓰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 스텝이 여기 와서 이 영상으로 전국적으로 나가니까 쓰셔야 됩니다. 말소리가 잘 들리나요? 아멘. 할렐루야. 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할렐루야. 거짓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삶 속에 너무 거짓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면 부끄러워요. 어떤 초등학교에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선생님들, 그게 교무회의라고 하죠. 선생님들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올 한 해 무엇을 좀 하고 싶은가 그 계획을 써서 제출을 해라.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다 써서 냈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또 그거를 하나씩 다 읽어요. 다 읽는데 갑자기 어떤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무슨 일인가 하고 왜 제 것을 안 읽습니까? 저도 읽어주세요. 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요? 선생님 성함이 그러면서 찾아 이게 2장이 한꺼번에 넘어갔네. 그러면서 읽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에 올 한 해는 어떤 사소한 일에도 절대로 화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써놓고 자기가 안 읽어준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도 그 오장 선생님한테. 내가 결심을 한 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을 들은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2장 한꺼번에 넘어갔네.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의 떨림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목소리의 떨림을, 그 감정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때마다 올바른 알맞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오늘 이 지금부터가 실천사항이에요. 첫째, 성결하고. 성결한다라는 건 뭡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거룩하고 청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성결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할렐루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내가 거룩하다?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거룩하다라는 말과 거리가 있을 수 있어도 오늘도 조금 더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가까이 갔다. 한 걸음 더 노력했다.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성결이라는 말은요, 본래 구약 종교 의식 속에 나오는 건데 이걸 갖다가 줄줄이 다 이야기하려면 좀 그래. 성결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대인관계 속에서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아주 소중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대인관계가 깨끗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을 상대방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나한테 성결하게 대하십니다. 그런 분 맞습니까? 아멘. 맞으시면 아멘. 아멘 소리가 큰 거 보니까 성결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성결한 것을 가로막는 게 뭐냐면 죄. 이 성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마귀요 사단이라는 거. 에이, 말 조금만 더 참어. 에이, 눈 한 번만 감어. 이게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꼬이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죠? 먼저 성결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내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시는 가장 좋은 생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 먼저 인사해라. 그러면 안녕, 하이. 하이가 영어입니까? 한국말입니까? 아니,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손을 악수를 하면 안 되죠. 먼저 반갑다고 인사하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지켜야만 한다. 이거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 어떤 감정 속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이것이 발전해서 동네 사람들 또 나라와 나라가 지금 북미 관계는 어쩌면 많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또 미국 대선을 하면서도 북한에서도 뭔가 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북 관계는 굉장히 진전이 없는 것 같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같은 피를 나는 동족이고 같은 말을 쓰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악한 마음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질 때에 분명히 열매는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만날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세요 기도를 하나님 조금 더 넓혀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여 주시고 남한과 북한의 그 38선 장벽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한 기독교인들이 북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인간적인 배우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일 거예요. 먼저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긍휼이 어떤 말입니까? 긍휼.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향민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뭐 하면요? 하나님, 우리 향민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향민교회를 칭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향민교회 날마다 긍휼이가 아니라 날마다 칭찬과 또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간증,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긍휼 필요해요. 이쪽 분단은 지금 오늘 또 우리 성도님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그득해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그득한지 모르. 이쪽 분, 저쪽 분, 여기도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실천해야 해요. 내가 성결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먼저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긍휼이라는 단어에 그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마다 바라보고 매 순간마다 도와줄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날마다 긍휼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 내 친구들, 우리 지인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냥 왔어, 안녕, 지나가고 끝. 그게 아니라 바라보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서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긍휼의 선한 열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긍휼히. 저도 이렇게 보면서 긍휼히, 손가락에 가시 때문에 얼마나 긍휼히 좀 여겨주시길. 내가 베푼 긍휼로 내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 그 기도로 내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보답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보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고, 그리고 그 기도와 그 말이, 행동이 따라갈 때 하나님은 평생 보장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그래서 내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친구, 내 평생 어떤 이 전도 대상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말 안 듣는 자녀, 이분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없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내가 안 되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동을 시켜주셔서, 그래서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수도 어딘지 아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은 안 가봤지만 저도 안 가봤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는 나이로비래요. 나이로비. 근데 거기에 예전에 영국에서 이 식민지로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국 백인들이 많이 사는데 한 귀족들이 거기서 이제 대대로 살고 있었답니다.
이 주일날이 되면 자기 가족을 데리고 항상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한 소년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들 말로는 그 뭐라 그래요? 이 집안일을 돌보는 소년 하우스보이 이런 형식으로 이제 데리고 이제 지내는데, 집안에서 이런저런 심부름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한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하죠. 주인님, 제가 오늘까지만 일을 하고 이제 집을 나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사실은요, 제가 인생에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케냐에서는 기독교를 믿어야 될지,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하나님도 이슬람 그 왜 회교 있잖아요. 회교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결정을 못해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집에서 3개월 살아보고, 그리고 그 회교로 이슬람 믿는 집에서 3개월 살아보고 결정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이 집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그 신사 기부인이 그 얘기를 왜 인제서야 하니, 진작 얘기해 줬으면 더 잘해줬을까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우스보이 이 아이는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부터 3개월 동안 회교도 집에 가서 보고 그리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 영국 기부인 이 가족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미처 알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또 3개월 지난 후에 이 하우스보이 아이가 왔습니다. 주인님, 제가요 거기 가서 살아봤는데요,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거기보다는 여기가 나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말은 지금 아프리카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귀족층, 부유층 이렇게 사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보기만 하면 그냥 나눠주는 사람. 어떤 분이 우리 이제 오늘 오기를 기대했던 그 명예 권사님은 그래요. 이제 교회로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커피를 안 좋아하시니까 그 코코아 차를 나눕니다. 그런데 꼭 이분이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짠 하십시다. 그럼 부딪혀야 돼. 자,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명예 권사님 그래서 부딪히고 짠 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속마음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혹은 말 이런 것들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의 요구는 작게 하고 그리고 책임은 많이 지고 일은 수고를 많이 하고 내 수고는 좀 인정을 덜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수고를
수고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긍휼이 많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것은 내가 수고는 더 많이 했어. 그렇지만 이거를 수고했다고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저 가시 빼느라고 저 검지손가락 막 파헤쳤는데 수고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뭘 수고했다고 얘기할 게 뭐 있어. 이제 지가 아픈 거 지가 뺐지 뭐. 이런 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그 수고한 그 혼자 이렇게 뺀 어떻게 뺐어요? 내가 해보니까 잘 안 되던데. 아이고 수고했어요. 왜 아이들 말로 영혼 있는 이야기, 그렇죠? 진심 어린 어떤 그런 충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에휴. 아빠 이렇게 할 때 좀 나가보지. 응? 이렇게 할 때 좀 나가보지. 기다리던 그 명예 권사님 왔다 가신 것 같아. 있잖아요. 거기 맨 뒤에 계신 분은 제가 이렇게 하면 혹시 또 얼른 나가보셔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좋은 말들은 여기저기 많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교하고 화평하고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것들은 어쩌면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어떤 결과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 결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좋은 영향, 좋은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역사에 보면 이런 이해가 또 있습니다. 로버트 리라는 미국에 아주 그냥 장군이 있는데 아주 이 사람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하고 같은 이씨인가? 로버트 리. 근데 이 남북 전쟁 속에서 이 좀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이분의 서로 그냥 항숙인 그런 사람이 또 라이팅이라는 장군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계에 진출을 해요. 그리고 이 로버트 리라는 분이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그 만찬 석상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거기에 로버트 리 자네 그 앙숙 그 라이팅을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보니까 한 얘기가 각하 라이팅은 아주 이 시대에서 볼 수 없는 좀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놀란 거예요. 아니 자네 서로 앙숙이지 않은가?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이 로버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각하께서 나한테 물어본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봤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을 물어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은 이 로버트 리의 인격에 감동이 돼서 보좌관을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 마음속의 진심을 알아요. 나도 알지 못하는 진심을 나도 알지 못하는 내가 그냥 흘려내는 그 말 속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채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또 내가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오늘 배운 것처럼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아닌 이제 실천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리고 한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결과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 선행의 열매 그리고 감사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혹여 사단과 거짓에 의해서 내 마음이 가려진다 할지라도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강력하게 이끌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